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저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보디발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어 충성했던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피하다가 미움을 사게 되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하고 성실하여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감옥의 재반 업무를 도맡아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그래서 두 관원장들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는데요.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친위 대장의 종으로 팔려간 일과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 종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즉시 사형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왕의 죄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보디발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이 성추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감옥에서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 술과 떡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신하이고 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와 같은 사람들로서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술과 떡과 같은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왕의 절대 신임을 얻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독을 탈 수도 있고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여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 만나게 되더라. 이들이 왕에게 범죄했다. 아마도 음식과 관련해서 왕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올린 죄로 투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해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요셉은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희대장의 요청에 의해서 술과 떡 맡은 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춘희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어라. 그만큼 왕의 측근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춘희대장이 감옥에 있는 그들을 요셉에게 수종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묵상이 되겠죠. 춘희대장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는 했는데 역시 요셉에 대한 그 신임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전히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들은 아직 미결수입니다. 지금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사형에 처하든지 다시 복권되든지 결정이 안 되는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신하들을 수종들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도 충성하여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요셉.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나 성실하고 그런 요셉을 보았을 것이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술과 떡 맡은 왕의 신하들을 섬기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애굽의 그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수종을 들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애굽 왕의 측근에서 그 왕의 신뢰를 받는 그 신하를 천한 히브리 종인 요셉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이 애굽 왕의 신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심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 억울함,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충성, 의롭고 진실함,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만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인가.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 잘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를 위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종된 자세예요. 종의 자세. 요셉을 통해서 종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겸손, 성김, 충성, 정직, 성실, 순종. 이것이 종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요셉과 같이 종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고. 5절로 7절에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런 요셉의 태도. 요셉이 친위대장으로부터 그 왕의 신하들을 수종들어라 그랬거든요. 그 수종들라는 친위대장의 말에 이 요셉은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요. 그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옥에서의 삶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의 얼굴빛까지도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친위대장, 그 요셉에게 있어서 친위대장이 그 얼마나 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국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 친위대장은 증오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친위대장이 두 사람을 수종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친위대장의 말에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충성을 하고 있는 요셉. 참 대단합니다, 이 요셉. 요셉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알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불의와 타협하여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발각되어 보디발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든지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죠. 죄악된 길, 불의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의와 거룩한 삶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됐듯이 우린 요셉과 같은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여 육체의 쾌락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을 선택하니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절망 중에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 왕의 측근들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죠. 주인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절망 속에 낙심하는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충성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충성인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요즘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억울해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나프로에바입니다. 우나프로에바. 악한 원수 마귀는 땐따시온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지라고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요셉은 충성을 선택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충성.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충성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주인을 위해서 상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일까? 충성.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덕목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나타나는 열매가 충성이지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24장 42절 46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럼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 우린 주인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정받고 권력자가 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돼요. 또 세상에서도 다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또 밑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란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말고. 종들은 언제나 자기에 맡겨진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죠.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직분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 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그럼 우린 종입니다. 종된 자세가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주인이 다시 오셔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종들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다? 충성.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집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 기준이 충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성실한 요셉. 친위대장과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얻어 왕의 측근들을 섬기며 교제하면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8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요셉의 모습 감동적이네요.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자가 없어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할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왔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네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꿈과 관련해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의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요셉은 단순히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는데 그게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다.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애국 왕의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 텐데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도다.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또한 믿은 거예요. 확신하고 자신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의 종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들이에요. 가장 측근에서 신임받는 감옥에서도 수종을 들어야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권력자들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셉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묵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요셉에게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네요.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세요. 요셉에게 임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영과 베드로를 감동하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올 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겠죠. 즐거움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의 과정이지 그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 아멘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이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역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역경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며 기뻐하고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그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충성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자. 오히려 장차 주어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흔들림 없이 종된 마음으로 충성 겸손 정직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만남과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종된 마음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